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제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또 뭐 가족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보시듯이, 우리 형님, 우리 동생들 보시듯이 그렇게 보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셨어요. 내가 또 당황스럽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결실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얻게 되는 풍성한 수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는 그날에 얻는 수확이 있고 또 그 달에 얻게 되는 수익이 있고 또 그 해에 얻게 되는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정작 고민해 보아야 할 삶의 수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결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어야 할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결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수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는 과연 뭘까?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수확, 야, 오늘은 정말 풍성하다. 오늘은 수확을 정말 많이 해서 풍년이구나 이렇게 해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일생을 두고 맺어야 할 열매, 우리의 생애를 두고 얻어야 할 결실, 그걸 수확할 수만 있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더 한없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수확, 풍성한 수확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천국 가족으로서 내 생애를 두고 얻게 되는 결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기경되고 있고 내 마음에 떨어진 천국 복음의 이 씨앗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결실해 가고 있는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신앙의 삶의 풍성한 결실을 얻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는 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결실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땅에서 씨를 뿌리는데 이제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이 길가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돌들이 쫙 깔려 있는 돌이 많은 그런 땅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농부의 의도대로 좋은 땅에 그렇게 뿌려지게 되죠. 그런데 결실을 하는 땅, 이 내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돌밭,
또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이 있는데 결실을 하는 땅은 오직 하나예요. 좋은 땅뿐입니다. 나머지는 사형과 곡절이 많아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어떤 땅은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 무성한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 상태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환경, 우리의 마음의 형편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 그 씨앗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의 형편은 과연 어떤가? 오늘 네 종류의 땅과 마음의 상태를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길가. 농경사회에서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낯익은 풍경입니다. 농부는 이 밭 사이에 난 그 논두렁이라고 하죠. 그런 길이라든지 밭 곁에 있는 그런 길을, 그 길 곁을 걸으면서 길을 따라서 평행으로 나란히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흩뿌리다 보니까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 것은 정상인데 이게 길가에 또 씨앗이 좀 간혹 떨어지기도 했던 거죠.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다져진 땅입니다. 길은 다져진 땅이에요. 더 이상 뭐가 들어갈 곳이 없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밟고 밟아서 다져진 땅. 그렇게 딱딱하게 다져진 땅은 씨앗이 떨어져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길 위에 있는 씨앗을 보고 먹잇감으로 삼고 주워 먹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자랄 텐데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하는 말로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거죠. 들어도 안 듣고 싶어하고 보아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두껍다, 무감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하도 딱딱해서 그런 느낌이죠. 두껍다, 무감각하다.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귀로 듣고 있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하고 둔해서 두꺼워서 이 마음의 군살로 무디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군살이 배어 있는 거죠. 듣고 싶지 않아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굳어 있어서 자아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죄성을 가진 이 자아를 포기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버티고 마음의 군살이 그렇게 딱딱하게 무뎌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물었다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이 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하니까 한참 조용하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고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러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죄성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아무리 폐부를 찌르는 회개에 도전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의 의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들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자극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어쩌면 길가와 같은 건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은 큰 돌이나 바위가 많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흙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곡괭이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돌이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큰 돌들이. 그 위에 흙으로 그냥 살짝 덮여 있지만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돌들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 안의 돌덩이들 그 돌덩이들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 우리 마음 안에 더 강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더 완고한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돌덩이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돌덩이처럼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이 햇볕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싹은 났지만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없다 보니까 해에 빛에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 열기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죠. 이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뜨거운 해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해. 성경의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뜨거운 해를 환난과 박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태양의 열기와 빛은 식물이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요건들이에요. 해가 있어야 식물이 자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해를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걷어내지 않는 그 큰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태양빛이 그 열기가 싹을 말라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태양빛을 받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돌과 같은 내 가치관, 바뀌지 않은 내 신념이 가득한 경우에는 내 신념이 가득한 경우에
그때는 환난이나 핍박이 신앙을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앙 자체를 말라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내 가치관으로, 내 신념으로,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돌덩어리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되면 뭐부터 말라버린다고요? 신앙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심겨진 자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고 단련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햇볕 받아야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지지를 않죠. 주님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 이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거 너무 힘들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렇게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에 풍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파도를 멈춰 달라고, 이거 너무 넘기 버겁다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파도를 탈 수 있는 돛과 방향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밀려오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는 것도 더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숙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아이들이 이 수포에서 사탕 사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엄마 손, 아빠 손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이끌려갑니까? 성숙한 사람이 이끌려갑니다.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할 때,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이걸 원하고 있을 때, 저렇게 하자고 할 때 누가 이끌려가느냐? 성숙한 사람이 이끌려갑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이란 말씀 앞에서도 기꺼이 끌려다닐 수 있는 이걸 능력이래요. 성숙은 하나님께 끌려다닐 수 있는 능력.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돌들 걷어내지 않는다면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서운한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오지 말자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냐고 그렇게 원망된다는 거죠. 돌덩이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돌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루속히 걷어내기를 결단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기에 좋은 땅을 기경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 돌덩이들을 다 걷어내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내 자아, 내 신념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 이 가시덤불 위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에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 억센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이 씨앗의 식물을 숨막히게 하니까 빛을 받아야 할 싹이 빛을 못 받아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기운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기운, 빛을 가리는 기운이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래요. 가시덤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염려와 유혹. 앞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싹이 햇볕을 받아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었지만 앞에서는 햇볕 받아서 말라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돌덩이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햇볕을 못 받아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햇볕 때문에 죽었는데 이번에는 햇볕을 못 받아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시덤불은 밭을 잘 돌보지 않을 때,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거나 무관심했을 때 이 가시덤불들이 그 밭을, 온 밭을 확 뒤덮어 버린다는 거예요. 번식력이 좋아서.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일구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면의 가시덤불은 어느샌가 모르게 확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관리하기 위해서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가시덤불도 매번 손질하고 걷어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시덤불처럼 생장한다는 거예요.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은 이렇게 가시덤불로 무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고난받기를 꺼려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말씀으로 인한 고생이나 시련을 피해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야, 저거 헌신하면 힘들 텐데, 야, 저렇게 가면 내가 좀 손해보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너무 어려운데.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아야 자라는데 햇볕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런 염려에 가리워져서 햇볕을 받지를 못하니까 성장하지를 않고 결실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염려, 마치 안개와도 같은. 여러분, 큰 광장 덮는 데에 한 30m 정도 두께의 그런 안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사실은 물 한 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 큰 안개가. 염려 역시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혼미하게 만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두 모금 정도의 물 한 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염려는요, 마음을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나누다.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염려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겁니다. 이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또 이게 걸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는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염려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살라버리고 또 말씀의 검으로 다 쳐내고 걷어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같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씨는 30배를 맺고 어떤 씨는 60배, 또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종은 5달란트,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어쨌든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 달란트가 적고 많고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내 인생에 열매 맺어야 되는가,
내 인생에 맺어야 할 결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좋은 땅 말씀을 하면서 그 반대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염려, 마음을 나누다와 반대되는 표현이 뭘까? 23절, 성경의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말이 원래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칠 때 쓰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칠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외부에서 또 경험되거나 또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신념에 딱 맞아 떨어질 때, 내 쪽으로 완전히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지는 순간 그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인데 깨닫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 주어진 말씀을 기꺼이 순응하기로 결단하는 태도를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단하게 되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실천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염려가 아니라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 너의 마음 나누지 말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또 다른 것을 택할 것이냐,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성장을 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좋은 땅은 온실 속에 있는 그렇게 준비된 땅인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자풀 없이, 아무런 그 돌들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좋은 땅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큰 돌들이 걷어내어졌고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오면서 기경이 되어진 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번 매순간 손질하고 다듬으면서 가시덤불이 번성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수고의 땀이 필요하고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야 얻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기경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기어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힘쓰는, 애쓰는 그런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서야 할 땅, 우리가 끊임없이 일구어 가야 하는 이 마음밭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기경해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밀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매 순간
경계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는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내 마음의 완강한 돌덩이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골라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그 소중한 천국 복음의 씨앗,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애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님의 풀잎의 열매라는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야, 풀잎 끝에 대롱거리는 이슬방울은 물방울이 아니란다. 풀잎의 열매란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풀잎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에 잠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롱한 빛깔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란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식물이라서 가끔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도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란다. 풀잎은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 그 이슬의 열매, 풀잎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그 길가의 하찮은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풀잎 하나에도 열매가 맺는데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열매가 없다면 또다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꽃을 자랑하기보다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열매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눈물과 수고의 강을 건너서 비로소 맺게 된 그 결실을 추수할 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수확으로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 최고의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열매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외치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